우리 집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건널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길을 건너서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머니가 뒤에 짐을 안고 가는 분도 있고,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저씨가 그냥 어디 갔다가 빠른 걸음으로 또 등산복 차림으로 걷는 분들도 있고, 각기 제각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는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걸어가는 그 길은 백보자 심판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전도지주도 안 받아요. 잘. 다 바쁘다 그러고 그 뭐 받는데 뭐 시간이 걸려요. 그냥 손을 내서 받으면 되는데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착역은 불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식으로 양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위가 어떻고 사회적인 입지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뭐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이 거듭났는가? 그러면은 여기 통통한 사람이에요. 여기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본 그 사거리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거듭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전도지주면 그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죄들은 제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거되는 겁니다. 무슨 뭐 또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안수해서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 구원파든 뭐 칼빈이든 알미니안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회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의 집에 명패가 부착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지금의 이름일지 아니면 새 이름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은 알 수 있어요. 나도 옆 사람이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명패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4장 15, 1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무를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면 어떻게 돼요? 알라시면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나 뭐 이상한 뭐 보살이나 무슨 뭐 조라스트교의 신이나 힌두교의 그런 신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이잖아요. 그냥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사람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그런 거 당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동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자기 유익이 거의 숨어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한 내 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를 내가 가졌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담대히 그것도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주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난 나의 아버지를 믿어요.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할 뿐이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비를 얻는다 그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수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라고 딱 정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일에 얽매여 있더라도 다 끊고 최소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부부가 있으면 같이 하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르죠? 조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갔는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어리석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리석음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므로써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5절. 잠깐만요. (14장 15절입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하면 안 된다.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창조주는 다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죠. 그들은.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시고 무언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또 볼까요? 이거부터 볼게요. 잠언 9장 6절에 보시면, 잠언 9장 6절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음에 매여 삽니다. 잠언 9장 6절. 어리석음을 내어 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잠언 19장 3절도 볼게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길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인가 아뢰고 주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그하면 길을 벗어나면 금방 알아요. 내가 길을 벗어났구나. 즉시 돌아온다고요. 죄를 짓더라도 즉시 자백하고 버린다고요. 그 죄들을. 전도서 10장 3절 한번 볼게요. 13절 전도서. 어리석음의 꽃은 광기로 끝납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이 어리석음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도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고 무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요. 바른 말씀을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끝은 사악한 광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중에 간혹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단 교류를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광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했던 사람들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여기 너 어리석은 자야.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너라고 정확하게 지정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창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무슨 뭐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표창장, 예? 뭐 있어요 또 세상에서 점수를 잘 받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이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 돈부터 시작해서 네 건강 뭐나 다 가져가신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는 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확신 위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는가 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전 여기 15장 35절 또 볼까? 여기도 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불할 게 전혀 없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주님이 딱 말씀하셨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구원받아도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너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쓰레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쓰레기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뭐 집이 40억이니 50억이니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아주 불쾌해요. 나 앞에 돈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뿐이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천한 육신의 몸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너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7, 80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심판성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도로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 없어 보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생각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어요. 너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누구 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전 죽어도 다시 삶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영광의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이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참신한 자세라는 거예요.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말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군두들이 끼어 있어요. 막 세상을 사랑하고 막 돈 사랑하고 뭐 부활은 상관도 없이 세상에서 하려 그러고, 예? 예.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려 그랬는데 여전히 어리석음 매여 사는 사람들, 참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보세요. 낚시할 때 미끼예요. 물고기가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자기 물고기는 밥 주는 주인도 알아볼 정도로 지능이 뛰어난 물고기도 있는데 대부분 미끼를 물었잖아요. 그럼 잡혔어요. 그럼 아가미가 찢겨져 나가도 다음에 미끼 던지면 또 물어요, 그 물고기가.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게 말하나 봐요. 계속 문다고요. 이게. 미끼를 주면 또 물어요. 잡혀서 요즘 또 이게 살려주더라고요. 던지면 또 문다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 2절.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에서 파라오가 만약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한 게 아니에요. 파라오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하나님이 더 강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 2절 보시면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나요? 이런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 위에 있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상황이라든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해결하려 한다고.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움직이려 그래요. 이런 파라오의 자세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수장당하는 겁니다. 물속에. 마음이 한번 강박하게 먹으면 더 강박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계속해서 여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짜로 주님 앞에 부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런 문제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역하는 거였어요. 거역. 계속 그런다고요. 징계당하고 또 거역하고 징계당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거역한 거에 대해서 마법하는 제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고집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축된 그 자아가 있다고요. 그 자아. 부수질 않아요. 구원 받았으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고요. 그건. 가감하게 버려요. 버리면 주님께서 진짜 참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안에 형성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것이 형성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다고요.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그냥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다를 게 없어. 오히려 그들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보인다고요. 얼마나 잘해요. 그 사람들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우리도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새벽 5시에 넣으라 그러고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보세요. 이제 구약에도 거역했어요. 교회 시대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스테판이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받아들였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때 내려왔을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제 일어났을 텐데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늘 성령을 거역해요. 유대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 얘기했지만 나는 안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늘 성령을 거역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알면 다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구약에뿐만 아니라 지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 그럼 뭐예요? 성령님께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넌 어렵지 못해. 저렇게 하면 넌 심판받을 거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울 게 없는 20대였는데도 그 어디 가나 그랬어요. 넌 어렵지 못해. 넌 심판받을 거야. 무서웠다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복음을 딱 얘기할 때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린 것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부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 단 1%도 하나님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거역하니까.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다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탁 이렇게 닫아버리셨죠. 그럼 어떻게 열 거예요? 코로 숨 쉬는 동안만 열 수 있다고요. 갈보리 피를 의지해서. 이제 코로 숨을 안 쉬어 이제 혼이 돼버려서 영원히 불가능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지식을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개념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 이거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성령님께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역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다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보세요. 3개월 6개월 됐는데도 말씀을 그냥 꿰차잖아요. 이렇게. 달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막 물어가지고 누구 목사가 어쩌고 뭐 어쩌고 이 사람은 뭐 이단이 아닌가요? 아니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한국 사람이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 모르는 목사들은. 그 사람 물어봐요. 집에 가면 혼자 몰래 볼 거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바른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여기 2장 20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 (20절에서 20절만 했네요. 20절 볼게요.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기가 21절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지체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세요. 저도 설교를 하면 다른 분야는 누군가는 맡아서 일을 하게 해요. 이렇게 오게 한다고요.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역사에 거역하면 몸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옥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익을 염려하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성령님에게 거역한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닮게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잘 깎을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잘한다고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괴로워요. 이 사람이. 괴롭지 않겠어요? 막 튕기고 뭐 또 잡아와야 되고 저리 튕기면 또 잡아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신뢰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주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신뢰해요? 어떻게 내 식탁에 빵을 가지고 올 수 있냐고 막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준비해요. 성경에 준비하라고 두 가지 하는 거.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준비할 거 여기 내가 했어요. 예,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복음 전할 준비를 로마서 1장 15, 16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혜도 없고 뭐 없어요. 비유도 안 떠오르고 15절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헬라인들이나 야마인들이나 14절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래 놓고 하는 겁니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뭘 빚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빚졌어요. 아니 안 모르는 사람인데 예,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모르는 사람의 피값은 여러분이 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됐다고.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도. 그러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 교회에.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면 이단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대주의를 공부해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해서 왕국 복음의 대상과 또 내용과 시기가 이 교회 시대가 아니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세대주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단을 어떻게 인정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없다고요, 그들은. 왕국 복음 이때 전해졌잖아요. 사도행전 7장까지. 여기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는 아니라고요. 이걸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영원한 복음은 이때 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런데 이게 또 섞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교회도 은혜의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내가 왕국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게 이것도 전해요. 그것도 전하지. 마태복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찔러서 갈라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 있죠. 세대별로 다른 복음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는 왕국도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를 알아야만이 복음의 칼이 날쌔진다고 이게. 그럼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 뭐부터 달라지냐면 구령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구령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알아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을 그냥 그 사람들. 또 한 가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 6절에 보시면 제물로 드려질 준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하셨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기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이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리더라도 믿음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공격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파괴한다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믿음을 파괴해요. 뭐 저 교회는 어떻고 한킹 쓰는 교회는 다 괜찮은 교회고 단톡방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굳이 여기만 와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과거에 즐기던 습관,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왜 알아요? 이 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탁 찔림을 준다고. 야, 하지 마 이제. 노래방 가지 마. 이제 술 마시지 마. 이거 하지 마. 욕하지 마. 그 순종하라고요, 거기에. 그죠? 이게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습관이나 기질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지. 그렇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하지 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은 술 안 마신다고요. 담배도 안 피고 세상 교성한 그런 것들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선하신 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기 은사주의자들도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하시는 뜻도 가끔 한다고요. 가끔은 말씀대로 살고 가끔은 육신대로 살고 온전하신 뜻을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60만 장을 최소한 보내고 가야 돼요. 나는 내 뜻이라고.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바람 불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가라 그랬다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또 어떤 분 간다 그랬는데 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 가라 그랬어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이 오신다고요.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나하고 들어오는 거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겠다고. 산제물로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내일 목이 베이는데도 평안했어요.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셋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우주에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이제 가는구나.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세력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2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잖아요. 이런 적개심을 가진 마귀의 세력들이 비방과 거짓말과 다양한 말들로 올무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느라고 하더라. 이게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택했잖아요. 그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귀와 같은 편이니까 진리를 택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강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귀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물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의 목숨을 얘들이 앗아갈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조건을 형성한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기도해보고 그래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권면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인기 좋더라고요.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국 사람.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게 믿겠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이 영어를 자기 모국으로 번역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이 말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좀 아는 그 영어 실력으로 이 단어가 가장 잘 적합하게 번역이 됐어. 아니야,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번역됐어.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뜯어 고친다고요. 헬라어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뜯어 고친 사람이랑 영어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뭐 험정령이나 표킹이나 근본킹이나 이런 성경으로 계속해서 뜯어 고친다 그 사람들은. 모국어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제 뭐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감받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는 나 구원파 목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감받은 성경이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구조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을까요? 당신이? 그럼 구원받았을 때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건 영감받고 어느 건 영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믿는 말하는 순간에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파 성도가 어떻게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욥기 23장 보시면 영감받은 성경이 없는데 한 끼의 음식보다 왜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오류인데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2절. 그래서 한 끼 음식보다 기다리는 겁니다. 사모하고. 성경에서는 사모하라는 구절이 한 구절 나와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영감받은 성경은 없다 말하면 여기는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럼 교단이 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한 사람.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사모하는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보시면 순수한 말씀의 절시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것은 험정력도 근본킹도 표킹도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더더욱 아니고 그것들은 영어가 최종 권위로 두고 번역한 번역본들이에요.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사모하라 그랬어요.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어. 이거 안 버리고 말씀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혼탁해진다고요. 과거에 가던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남 깔 때 자기도 깐다고 이러면서 동지애를 느껴요, 사람들이. 그게 죄인들이라고요. 그런 말하면 입을 닫으라 그래야 돼요. 그들은 제 죄에 동참하면 안 돼요. 자,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한글로 보존되었다고요. 그것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젖이 순수하지 않으면 아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파 기형아, 칼빈주의 기형아, 알미니안주의 기형아, 은사주의 기형아, 신천지 기형아. 뭐 얼굴도 삐딱하게 이상하게 생겼겠지. 기형아니까. 말씀을 개성한 순수하지 않은 말씀을 먹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들이 개성한 뜻을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맛을 보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시편 34편 볼게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으신 분은 아직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책도 안 받고요. 성경보다 세상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TV나 영화 드라마 보고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나를 대해 주셨다. 이 말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의 이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시편 여기 12편 7절. 그래서 이 말씀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내 모국으로 번역본에까지 보존하지 않으려면 기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원본을 왜 기록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사전 없이 볼 수 없는데 그럼 사전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 사전을 푸는 목사나 박사가 하나님 되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읽을 수 있는 모국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받은 민족이라고요. 한글 김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책임도 크지만 그래서 북한에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한글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는가 그랬죠. 고린도후서 10장 보시면 사람의 생각을 무엇으로 통제하죠? 복종케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고행하고 수고하고 도 닦는다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불교 중들 보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막 다 버리잖아요. 애도 버리고 마누라 남편 다 버리고 다 떠난다고.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도끼를 품고 간다고요. 그런다고 번뇌 망상에 오는 그 생각을 복종케 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에게 복종이 돼요 그게?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그 복종시키게 하려고. 불가능해요 그것이.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생각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 한글을 한국인 주제에 영어를 믿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아줌마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말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은 이 한글 성경을 인용하고 내일은 저 한글 성경을 인용해요. 어떻게 한글 다는가 그 사람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죠.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빵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거 가지고 또 광고도 하더라고요. 빵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딴 게 또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 갈급함은 충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순수한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순수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누룩 섞인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오염된 빵.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영적인 기형아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같은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이걸 좀 공부해가지고 본 게 왔지.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추어져야 저하고 이 통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 없이 처음부터 하면 이게 뭐부터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좀 이게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찾아보고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빵이에요. 이게 떡 아니에요. 또 개혁성경 떡 그러면 그 떡이 왜 나와요? 그게 우스운 거죠. 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할 때 뭐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군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조의 한 축을 이루는 게 이거예요. 언젠가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모든 일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허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고 쓰레기가 다 청소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엔트로피의 법칙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붕괴되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요. 심판과 멸망의 날.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안다고요.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잣대로 여러분 자신도 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해야 할 요소를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어요. 서 있을 수 있다고요. 무장이 안 되잖아요. 몇 방 맞으면 그냥 툭 무릎 꿇고 또 몇 방 맞으면 툭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럼 다 팽개쳐보고 나중에 무장도 없이 그냥 섞인다고요. 전체 무리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공격도 안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책무에 충실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책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했던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여기 민수기 1장 여러분의 책무는 레위인들이 했던 책무하고 뒤질 게 전혀 없어요. 민수기 1장 53절 그러나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했어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했어요. 굉장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레위인들이. 그죠?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책무도 있어요. 주의 책무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갔어요. 민수기 9장 22, 23절 또한 이튿날이든지 혹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지체하여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장막에 머물고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구름이 그쳐지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23절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에서 쉬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책무를 지켰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아니지만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책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고 설하면 서고 선생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이 특권을 활용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교제간에 다양한 행토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고전 15장 58절에 보면 고전 15장 58절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고전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고 해외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여기 나왔는데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물질로 동참하고 또 시간을 내서 몸을 헌신적으로 그 일에 드리고 우리 그 전도지 셀 때 이거 40만 장 전도지를 우리 자매들이 손으로 다 세서 넣었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하셨고 그 손이 다 묻은 거예요. 여러분 손때가 묻었다고 그 전도지에. 그럼 주님께서 그 이저식에서 잊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 한 잔이에요. 물 한 잔. 물 한 잔을 건네주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의 성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교회에 동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교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 모임이 있어요. 뭐 단톡방으로부터 블로그로부터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부터 어떤 사람 오늘 그 떠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유튜브 성도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 지역 어디에 있더라도 섬길 수 있어요. 거기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간 사람인데 지역 교회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우리 교회의 전도지로 구령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볼게요. 그러지 않으면 소속이 없는 군대지 않습니까? 그 마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심에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있어요.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이 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요.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지역교회에 동참하러 오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글 힘내 성경 쓴다고 온다는데 그럼 오지 마세요. 이 성경 쓰는 교회 많잖아요. 설교를 들어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오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고 아 저건 성경적 간증이구나. 찬양을 들어보고 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구나. 비성경적인 요소가 없구나. 그럴 때 지역교회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해놨어요. 네,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중에는 제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꼭 이런 기대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가스업자라든지 사람들이 시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전도지 지금 이제 새롭게 코팅 전도지 이제 주문을 했어요. 오늘 주문했는데 우리 전도지를 여러분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 처음 이거 만들고 거의 한두 달 동안 매일 봤어요. 생각한다고 이거를. 그러면 오늘을 다루고 내일이 달라요. 이거 완전히 숙지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장 뛰어난 저장 매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분이 구령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탁 나와요. 말씀이 탁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가 만든 전도지를 뭐 한 5종류, 6종류 되잖아요. 예.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걸 가지고 나는 분우순들을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잘 하면 2번이 먼저 나오거나 3번이나 4번이 먼저 나와서 다시 1번으로 갔다가 마지막 기도로 가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마음 놓고 도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숙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버버해요. 나중에. 그럼 이 사람이 말로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럼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 케어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 또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 뜻이구나. 아, 인생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믿음을 실행하는가 그랬어요. 두 구절 중에
야고보서 볼게요. 2장 13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잘 한번 보세요. 대환란 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13절.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호호. 그죠? 이건 대환란 때 구원 교리.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14절. 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내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게 구원의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하나님 이 한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했어요. 이제 무장이 딱 됐는데 알아요. 이제 많이 알아요. 믿음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했죠, 이 사람들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을 여기서요?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나한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들을 내 몸으로 행한 것들을 이게 심판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실은 실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알고만 있어요. 그럼 실행하지 않아요. 계명을 실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럼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게 선물로 받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잘못을 지으면 죄를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자백할 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늘 팽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떠한 죄들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 8, 9절 말씀에 따라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러니까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이거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끝나시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